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 선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을 내가 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그러하기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는 뒤집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제 본문에서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기 때문에 137세, 충분한 대가 은 400세겔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소유하게 되죠. 충분한 대가 치름이 있을 때에 그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래서 어제 본문의 결론을 충분한 대가 치름이 있을 때에 확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확정 짓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1절,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자, 범사의 모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 이삭이 40살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 사이의 이 개념으로 보면 아주 늦은 나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제는 점점 결혼이 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아니면 솔로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참 더 많아지는데요. 40살, 지금도 사실은 늦은 거죠. 자,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이제 이 결혼 부분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도드라진 기도의 제목, 하지만 반드시 또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굴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자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신임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런 후계 구도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을 바로 그 종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신뢰하고 가장 신임할 만한 이 종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감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기준을 한번 잘 보셔요.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기준이 보이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자매들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의 자매를 이삭의 아내로 택해라.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땅,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땅으로 왔죠. 하지만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가나안의 온갖 우상과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그 모든 정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배우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삶을 일구어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의 정신과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이삭의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라. 믿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입니까? 자, 갔어요. 그리고 정말 며느리감을 찾았어요. 너무나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결혼은 해야겠으니 아들 이삭, 이 도련님을 데리고 내가 그러면 그 자매에게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종이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이 숙제를, 이 명령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7절을 보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이렇게 아들 이삭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식 가운데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곧 현실이 되어졌고 그 현실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또한 안 된다. 지금 이거예요. 다시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지만 또한 한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감을 찾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준점이 되고 선택의 결정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정말 없다면 괜찮아. 괜찮아 이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 가운데 이 일들을 앞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거야. 너는 가서 네가 택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택.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선택의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문제 속에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선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기도와 함께 고민도 더 하고요. 또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고요. 행하고요. 또한 그 속에서 무엇을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요. 자, 이게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선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으며 그의 종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택,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때로는 고민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밝히 보여주심 속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택의 문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일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